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올 한 해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시면서 올해 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목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복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가졌으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아뢰고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게 하셨으니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바를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에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오늘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것이 좋았고 이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고 매 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그런데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성전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기도가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야 될 그 필요를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떠난 성전의 모습은 강도들만이 득실거리는 그런 험악한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곳, 자신의 이속만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이익만을 앞다투는 곳, 그리하여 장사치들이 함께 모여 장사하는데 혈안이 된 곳, 권력 암투와 수많은 뒷거래가 성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곳에 기도가 사라지니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외침 소리만 가득한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성전을 뒤엎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기도가 없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교회라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기도가 없는 성전의 모습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귓전을 스치는 말씀으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귀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면 과연 기도하지 않고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을 점점 더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고 세상과 벗하고 싶고 세상의 어둠에 갇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을 자연스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세상과 벗하여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나아가 혼자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도 더욱더 기도해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 봐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배려까지 나타내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자 한다면 참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을 다 정리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참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초와 같이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